오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성장해야 된다고요. 올라서야 된다는 것이고,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장은 어떤 것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봐라. 그 말씀과 또 연장선상에 있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제목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의한 성장. 네, 뭐에 의한 성장? 네, 말씀에 의한 성장. 이것밖에 길이 없어요. 이것밖에. 이 말씀에 의한 성장 말고 다른 길을 제시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내가 말씀을 선택해서 성장하는 것 말고 다른 것을 선택해서 성장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플 때, 저와 여러분이 아플 때 뭘 보내주는가 하면은 치료의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억눌려 있을 때 뭘 보내주셨냐면은 자유케 하는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에게, 그런 상태에 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 뭘 보는가? 살리는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살리는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성장하는 것이, 이것에 대해 미온적인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말씀으로 성장하는데 미온적인 사람, 성장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미온적인 사람,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 안 돼. 그지?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 안 돼. 성장해야 되는데 미온적이야. 그런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야. 알아듣겠니? 가까이 하면 절대 안 돼. 그럼 누가 가까이 할까요? 성장한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과, 미온적인 사람과 가까이 하면 뻔합니다. 나도 거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공부를 싫어하는 아이 옆에 여러분 자녀를 두시겠어요? 일하기 싫어하는 아이 앞에 여러분 자녀를 놓아두겠느냐는 거죠. 그럴 수 없습니다. 거기서 놓으면 뻔해요. 똑같아집니다. 끌어오는 게 아니라 똑같아져요.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을 계속 배우고 그 안에서 성장하십시오. 스스로 말씀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계속 배워서 은혜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배우는 것, 또 그 안에서 주신 것들을 내 삶에서 적용해보고, 또 그래서 그렇게 삶을 다루는 능력 안에서 성장해가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배우고 추구해야 될 그런 일들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 자, 우리가 흔히 안다고 할 때, 말씀을 알아요, 그런다고 할 때, 우리가 지적으로 동의하고 나도 안다고 말하지만은, 우리가 안다고 할 때, 우리는 이 안다라는 이 단어 속에서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안다 하더라도 다른 것에 주목하고 살아갈 때, 그런 많은 세상에, 그런 세상에 있는 정보들, 그런 정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또 그리고 그 말씀이 그런 정보도 우리에게 염려를 주고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
그것보다도 결국은 세상적인 것이 많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장착하는 것보다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장착되지 않고 다른 것이 장착되었을 때, 많이 들어왔을 때 실제적으로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은,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바로 자기 안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죠. 그리고 입 밖으로 나올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든든히 세우고 또 말씀을 심령 안에 장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잘 장착된 사람은, 말씀에 든든히 선 사람은 분명히 주변 환경과 그 현상과는 상관없이 분명히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삶 가운데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기는 자로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뭐가요? 신뢰한 것을 사모하는 것.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천국 가는 것 이상입니다. 혼의 구원은, 우리 혼의 구원, 그것은, 여기 구원은 우리 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우리 영적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혼의 구원은 영적 성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 바로 영적 성장을 이루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혼의 구원에 이르도록, 영적 성장에 이르도록 어떻게 해요? 갓난 아기들 같이, 아기들이 정말 본성에 의해서 엄마 젖에 자기 입이 가는 것처럼, 그리고 무엇이든지 입에 갖다 대고 빠는 것처럼, 입에 넣는 것처럼, 이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사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졌어요. 그죠?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졌습니다. 또 다른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뭐 다 할 필요 없어요.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삶 가운데 그 구원회가 실제, 나의 이루어진 구원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 구원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서 그 구원 안에 주신 그 구원의 패키지를 내 삶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한 단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라야 된다고요.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시면 성장은, 성장을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성장은 생명의 본질적인 요소이자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성장합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대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성장하는 것,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거듭났으니까, 새로운 생명 우리가 거듭났으니까 아이가 태어나면은 성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으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또한 성장은 생물과 무생물을 구별하는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생명 있는 모든 것은 다
성장한다는 것. 그리스도인은 당신의 영적 성장과 발전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오직 말씀에 의해서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영을 위한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또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도 나는 참된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된 음료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오직 말씀에 의해서만 우리가 무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말씀에 의해서만, 말씀에 대한 성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가 말씀의 성장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직면하고 있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장하는 것은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성장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장했다고 한다면은 해결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렇죠? 마땅해요.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서 영적 성장은 말씀에 의한 성장은 능력의 증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진 문제는 이제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니요, 사실 가지고 있는데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쓰도록 만드는 것이 영적 성장인 것입니다. 말씀에 의해서만 성장할 수 있어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막연하게 말씀과 상관없이 기도만 한다고도 성장하는 건 아니에요. 말씀에 의해서만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믿음과 온유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모시킵니다. 이는 바른 환경에 심겨질 때만 잘 자랄 수 있는 자연계의 씨앗과 같습니다. 말씀을 믿음과 온유함과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이건 태도예요. 뭐라고요? 태도.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태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바른 환경에 심어질 때, 우리는 네 가지 밭,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른 환경에 심겨질 때, 여러분이 말씀이 자라나도록, 나에게 있어서 말씀이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내가 만들 필요가 있어요. 말씀이 쑥쑥쑥 자라나도록. 그런 좋은 토양, 그런 옥토, 그런 밭, 그게 뭐예요? 믿음, 온유함,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뭔 줄 아시죠? 또 믿음이 뭔 줄 아시죠? 말씀에 대해서 반응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말씀에서 반응하는 것이고, 믿음 또한 말씀에서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반응해야 되고, 그걸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나도 힘든데 이런 걸 나한테만 시키지? 나도 힘든데 왜 이걸 하라고 그러지? 이런 식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주 좋은 토양이 될 수 없어요. 아주. 그런 마음은 좋은 토양을 만들 수가 없어요. 기쁨으로 받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은 좋은 토양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 온유함이 뭐예요? 부드러운 건가요? 온유함이 반대가 뭐예요? 화남이에요? 뭐예요? 온유함의 반대가?
안안함? 네? 완악함? 뭐 그것도 될 수 있죠. 예, 맞습니다. 예, 교만한 거. 온유함의 반대는 화남도 아니고 간팍한 것도 아니고 바로 교만입니다. 온유함의 반대는 뭐라고요? 교만함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은 내가 온유한지 안 온유한지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뭐냐면은 여기 그랬잖아요. 듣고자 하는 게 온유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듣고자 하지 않는 게 뭐라고요? 교만한 거예요. 나는 알아. 난 알았어. 나는 이제 안 들어도 돼. 나는 그 말 싫어. 그런 것 있잖아요. 그게 바로 교만이라고요. 근데 성경은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써요. 최고 앞에 있는 것. 듣지 않고자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멸망하는 길에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먼저 망하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도 먼저 죽게 돼 있어요. 군대에서 누가 잘못했어요. 아마 우리 준용 형제는 잘할 거야. 누가 잘못했어. 그러면 그 사람만 혼내는 게 아니라 다 모여서 빠따를 때려요. 근데 누가 제일 먼저 맞게요? 아니요, 제일 앞에 선 사람. 그게 멸망의 선봉이라고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는 사람은 안다고 말하지 않아요. 아는 사람은. 가진 사람은 더 갖고자 하지 나는 이만하면 됐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돈 버는 거 아니겠어요? 더 갖기 위해서. 나는 한 달 이만큼, 한 달 다음에는 한 달 이만큼 벌으니까 한 달은 띵까띵까 놀고 먹자. 그러나요? 한 달 여전히 그 다음 달도 여전히 나가서 수고하고 애쓰고 욕도 먹고 또 칭찬도 듣고 실수도 하고 또 잘 처리도 하고 그래서 또 한 달에 수입을 얻게 되고 그걸 가지고 또 저축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더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있는 자는 더 가질 거라고.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더 가졌잖아요. 2달란트 한 사람이 더 가졌잖아요. 그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 이만하면 됐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 입에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가진 자는 더 갖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취해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내가 갖고자 해야 되는데, 갖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은 거예요. 됐대요. 이게 온유함의 반대예요. 온유함은 듣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걸 핑계대지 않아요. 스카이 대학 가라는데 핑계대요? 멀어서 못 갑니다. 돈이 없어서 못 갑니다. 고맙지만 제가 사양하겠습니까? 사양하겠습니다. 그럽니까?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서울대학과 비교가 될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분명히. 모르지만 비교할 만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 멀어서 못 온다. 멀어서 못 온다. 뭐 때문에 예배 참석할 수 없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그건 무지하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멀어서 못 온다고 하고 바빠서 못 온다고 하고 바빠도 밥은 먹고
바빠도 세수는 하고 바빠도 갈 건 다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영적 성장하는 그 자리에는 무지해서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모르는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갖기가 힘들어요. 성경은 가진 자는 더 많이 갖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움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온유한 마음은 뭐라고 말하면 teachable spirit이라고 합니다. 배움의 영. teachable spirit. 다른 말로 말해서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은 날로 성장해요.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날로 성장합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날로 성장해요.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날로 성장해요. 멈출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성장이 멈추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온유함을 갖지 못한 사람은, 배우고자 하지 않는 사람은, 배움의 영이 거절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했죠. 교만한 사람은 아무리 잘나도 맨날 그 자리입니다. 아무리 잘나도 맨날 그 자리예요. 근데 다시 말하지만 맨날 그 자리가 아니에요. 맨날 그 자리가 아니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얘는 올라가는데 얘는 가만히 있어. 그럼 그 자리인가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머물러 있는 것은 그 자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점점점 퇴보하는 것이에요. 아멘. 나는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아무리 지금 똑똑해 보여도, 아무리 지금 뭘 갖춘 것처럼 보여도 배우지 않는 사람은 그 한계가 보일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그래서 그런 사람과 놀면 안 돼. 클로이 알았지? 넌 알았지? 그 다음에 벨라 알았지? 그런 사람과 놀면 안 돼. 절대로. 만약 놀고 싶다고 온다면 놀아도 돼. 근데 놀 때 어떻게 하냐? 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야 돼.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어야 돼. 그러면 놀아도 돼. 그렇지 않다면 놀면 안 돼. 왜? 똑같아지거든. 절대 성장할 수 없어. 잘 들어라. 알았지? 그런 거야. 말씀을 믿음과 온유함과 기쁨으로 받아들여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정말 영광에서 영광으로, 또 삶 가운데 전진이 있고 또 능력의 증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고백하고 또 그런 작업들을 하실 때 어떻게 해요? 이 믿음으로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취하리라. 믿음으로 이 말씀을 내가 간직하리라. 믿음으로 이 말씀을 내가 장착하리라. 왜? 왜 말씀을 이렇게 하라고 하지? 그게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가질 거야. 내가 이 말씀 한번 내가 살아볼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이지, 왜 자꾸 말씀을 들으라고 하지? 왜 자꾸 말씀을 고백하라고 하지? 이렇게, 왜 말씀은 이렇게 하지? 이렇게 말하지? 라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든 믿음을 가지고 듣고자 하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든 기쁨으로 받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든 내가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별로 좋은 밭이 못 됩니다. 절대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있는데, 이건 사실 바른 환경이라고 했지만은 바로 우리 자신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자신의 밭인 거예요. 내 마음의 밭. 자, 이는 또 보겠습니다. 이는 바른 환경에 심겨질 때만 잘 자랄 수 있는
자연계의 씨앗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한다면 당신은 말씀을 먹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당신의 영을 말씀에 노출시켜야 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어떤 아이가 이래저래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아이가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야, 그건 말씀에서 말하는 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말이 아니야 라고 할 때 그 아이가 그래 너 잘났다, 너는 잘 살아라, 그렇게 얘기했대요. 성장한 자만이 그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성장하는 거야. 안 그러면 딸려가게 돼 있어. 우리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말씀을 먹을 수 있는, 보세요. 이는 바른 환경에 심겨질 때만 잘 자랄 수 있는 자연계의 씨앗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씨앗 비유를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를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한다면 당신은 말씀을 먹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당신의 영을 말씀에 노출시켜야 합니다. 말씀을 먹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말씀을 먹을 수 있는 모든 기회, 여러분 말씀을 먹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우리에게는 두 번의 공적 예배가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어요. 뭐 금요일 날은 뭐 기도하고 또 말씀도 있지만은 공적 예배는 주일날하고 수요일입니다. 뭐 예배 우리가 그렇게 주일 오후 예배도 저녁 예배도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우리는 딱 두 번이잖아요. 두 번. 그게 수요 예배든지 그게 주일 예배가 되었든지 한 번 빠지면은 한 번 빠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 공부 안 하는 학생이 집에 가서 복습을 한다? 그럴 일 없습니다. 실시간으로 예배 드린다? 얼마나요? 얼마나 집중해서? 얼마나 집중해서? 한 시간이면 뭐 화장실 가고 싶은데도 못 가잖아요. 집에서는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요. 물 먹었는데 물 들어도 못 가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집에서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이 예배에 내가 얼마나 몰입하느냐. 말씀 하나 때문에 어떤 사람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 하나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삶이 달라져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장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런 시간들을 다 피해 다녀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다 피해 다닌다고요. 희한하게. 그런데 이런 말씀을 준비해서 이 강단에 섰을 때 이 말씀은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없어요. 다행히 영상이 있으니까 보면 보겠지 하고 제 마음을 스스로 위로하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그냥 받을 만한 사람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먹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한번 고백할까요? 말씀을 먹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예. 말씀을 먹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여러분의 영을 어디에? 여러분 자신을 말씀에 노출시키는 거예요. 들을 수 있을 때, 배워야 되는 때, 집중해야 되는 때, 그런 타임, 그런 시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런 시기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아는 분들은 말씀을 먹을 수 있는 모든 시간을 어떻게 해요? 기회를 활용하여서 모든 장비와 모든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여러분 자신을 말씀에 노출시키십시오. 아멘. 다음, 믿음을 전이하고 영을 강하게 세워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지역교회의 활발한 교인 됨으로써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혼자서 공부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기 말하는 것처럼 교회라는 곳이 바로 진리의 터전이고 진리의 기둥이고 터전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무시하고 내가 혼자 말씀을 공부해서 은혜 받겠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는 그 역사에 정확하게 맞는 접근이 아닌 거예요. 그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공부하면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혼자 공부하면서도 은혜는 받습니다. 그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 이 모임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고 또 남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고 또 이 교회에 흐르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교회에 활발한 교인이 되는 것은 뭐예요? 성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거라고요. 그걸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는 방향과 함께 가는 것이고 다소 내가 생소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들려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음을 열 때 분명히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발전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영적인 성숙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자신을 지켜보는 것은 너무도 흥분되는 일입니다. 크리스 목사님이 이렇게 썼어요. 영적인 성숙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누구를? 나 자신을 지켜보는 것은 너무나도 흥분되는 일입니다. 너무나도 흥분된다고요. 내가 성장하는 것 너무나 내가 지켜볼 때 너무 흥분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멋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 영적 성숙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신나는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죠. 또 자기 자신을 보는 그것도 있겠지만 또 남이 그렇게 영적 성숙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참 신나는 일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배우자가, 나의 자녀가 이렇게 성장하는 거 보면 너무나 신나는 일이에요. 너무나 기쁘고 자기 자신을 말씀에 노출시켜서 날로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처럼 신나는 콘서트가 드라마가 없어요. 그렇죠? 어느 드라마가 내 성장을 돕는데 그렇게 신나겠어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이렇게 바꿨어요.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자녀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제가 정말 어떻게 할 줄 몰랐는데 정말 저는 이제 해결점을 찾았습니다. 나에게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이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녀를 볼 때, 그렇게 말하는 우리 세론들을 바라볼 때 그보다 신나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죠. 그 어떤 드라마가, 그 어떤 콘서트가, 그 어떤 개그 프로그램이
내 시간을 빼앗아갈 수 있겠어요? 이렇게 신나는 드라마가 내게 있는데 그 어느 것이 빼앗아갈 수가 있느냐는 거죠. 성장하는 자신을 지켜보는 것은, 그것은 갓난아기가 기어다니다가 걷게 되고 결국 달리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이상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당신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을 정도로 당신이 영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스스로 볼 때 그것은 훨씬 좋습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은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가치도 바뀌었습니다. 과거 우리를 괴롭혔던 것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들에만 열정과 정열을 쏟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 그건 빌립보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자, 보니까 제가 1절부터 읽어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자를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쉽게 말하면은 금수저라는 것입니다. 난 이런 금수저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금수저지만 바울로 일반적인 세상적으로 보면은 바울이 나는 이렇게 너희는 흙수저고 난 이렇게 금수저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나는 금수저인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러면 8절에 봐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 얼마나 놀라운 삶입니까? 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피어나는 예쁜 꽃, 그것이 장미가 됐든지, 그것이 후리지아가 됐든지, 그게 튤립이 됐든지, 그게 들국화가 됐든지,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을 것입니다. 뭐 꽃만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날아가는 나비, 호랑나비도 아름다워 보일 수도 있겠고 다 그럴 것입니다. 근데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영혼의 변화가 되지 않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이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얻는 것보다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이렇게 변했어, 나의 영혼이 이렇게 변했어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놀라운 삶이고 이게 아름다운 삶이라는 거죠. 내 영혼이 변화되는 것, 내 영혼이 성장하는 것,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거기에 두셨으면 합니다. 영적 성장에, 내 영의 변화, 내 혼의 변화, 내 영혼의 변화,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영적으로 발전한다, 영적으로 성장한다 할 때 그 뭐냐면은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이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버리고 긍정적인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고 발전하는 거라고요. 또 우리 선택을, 잘못된 선택을 계속해서 어떤 어두움에 계속 우리가 들어가던 그런 사람이 이제 바른 선택을 하게 되고 가치관도 달라지고, 과거에 막 물질을 따르던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설날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제 가치가 달라져야 되겠다. 사도 바울이 그런 거잖아요. 내 육신을 위해서 가치를 갖고 그렇게 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이제 그 주님의 올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건 다 배설물 여긴다. 그럼 내가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갈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가치가. 우리를 괴롭혔던 그런 것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해방되고, 또 하나님께 속한 것들에 열정을 내고 정열을 쏟는 것.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건 너무나 아름다운 성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이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과거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의 나는 이제 없어요. 어제의 나는 없습니다. 1시간 전에 나는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에서 말하는 나만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말씀에서 말하는 나만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께서 여러분 자녀를 볼 때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들에만 열정을 내고 정열을 쏟는 그런 자녀를 볼 때, 그런 자녀들, 부모님은 우리 부모님도 어떻게 말씀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속한 것에 열정을 쏟고 정열을 쏟는 자녀를 볼 때 우리 엄마들은 그런 자녀에게, 우리 아빠는 그런 자녀에게 어떻게 말해야 되겠어요? 네? 기대 이상. 기대 이상 맞나요? 네? 기대된다. 너 인생이 기대돼. 내 미래가 기대돼. 하나님께만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에만 열정을 쏟으니, 정열을 쏟고 있으니 그의 미래가 기대가 되지 않겠어요? 넌 참 탁월하구나. 너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말하는 거죠. 또 우리 자녀들이,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이 엄마가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것에만 열정을 두고 정열을 쏟는 것을 볼 때, 아빠가 하나님께만 속한 것에 열정을 두고 정열을 쏟는 것을 볼 때, 엄마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여요. 아빠의 삶이 정말 행복해 보여요 라고 듣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죠. 그런 소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경험하고 계시고 그 경험을 계속 발전하고 계속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역시 또 마찬가지고. 이 얼마나 놀라운 삶입니까? 이제 당신은 어떤 연약함이나 약함이나 질병이 당신의 몸을 공격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됨으로써 당신의 건강을 책임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통제력이 그런 것입니다. 통제력이라는 것이 당신의 삶을 위기에 직면할 때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압니다. 역시 통제력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한 부분입니다. 그죠? 한 부분이에요. 삶의 통제력을 갖는 것. 당신은 정복자보다 나은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삶에서 무엇이 당신을 대적하든지 개의치 않는 지점까지 이릅니다. 더 크신 분이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도 우리가 정말 발전하는 그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몸을 공격할 때, 연약함을 공격할 때, 또 질병을 공격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것을 다스리는 법을 우리가 배우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정말 내 삶의 위기가 올 때,
또 다른 관계나 또 재정적인 그런 위기가 올 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나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삶에서 어떻게 해요? 무엇이 나를 대적하든지 개의치 않는 어디? 그 지점까지 뭐 한다고요? 이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우리가 압니다. 삶의 어떤 상황이 내가 벌어진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는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완전히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입에서는 나는 못하는 게 없어요. 아멘. 나는 못하는 게 없어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아멘. 그 지점까지. 아멘. 지금은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아멘. 문제가 없는데 어떤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이 나는 이렇게 그 통제력을 갖고 완전히 다스리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우리들은 그것이 이슈가 될 것입니다. 어떤 이슈냐?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그렇게 넘어질 수 있어? 어떻게 그런 말을 했어? 그게 가능해? 넘어지는 것이 가능해? 낭망하는 것이 가능해? 슬퍼하는 것이 가능해? 그런 말을 그런 지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초자연적인 얘기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자연스러운 일이죠. 아멘.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을 향유하고 먹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말씀을 향유하고 먹은 결과입니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먹은 결과예요. 아멘. 말씀에 의해서만 성장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자연스러운 거지만은, 자 여기 보니까 말씀을 향유하고, 향유하는 게 뭐예요? 향유하는 거. 이것은 찾아보니까 그것을 나의 소유로 삼고 누리는 거예요. 향유하는 것은 누리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말씀을 먹고 말씀을 정말 가장 높은 곳에 그 말씀의 권위에 두고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행하고 사는 결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래서 사모하고 또 접근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접근하면서 그런 일들이 효율적으로 우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에 의해서만 성장하게 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 일에 소홀하고 말씀을 보는 일에 소홀한다면 그 사람은 성장은 더딜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 아까서 봤죠. 생명체는 성장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모든 살아있는 것은 변하고 성장합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만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고 이런 일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할 때 이 일은 좀 더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